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바칩니다. 이것이 제 것이어서 여러분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친다고 거짓말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요,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이 생의 날들과 또 어쩌면 수없이 계속될 다음 생들의 날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그 주인입니다.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왔다 가버리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조차 여기 왔다가 또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람은 오고 가지 않고 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지금 잠깐 마음을, 주의를 여러분 자신의 몸뚱이에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보거나 느껴보십시오. 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한 덩어리의 물체, 본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동안은 대부분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몸이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근본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 뱃속에 생겨났다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해서 이만큼 자라고 이런 모양을 갖추고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곧 때가 와서 이것은 본래 자리로,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이 집에 잠시 들렀다 곧 떠나고 말 손님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몸뚱이가 전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돌아보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몸뚱이도 그렇지만 내 몸뚱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갖 물질적인 존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바탕에 언제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호공, 이 공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덧없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우리 생사가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덧없음과 고통을 안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본질적으로 영원이 없고 또 행복이나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마치 일부러 잊어버린 사람처럼 모른 척하고 반대로 여기 행복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잡을 수 있는 내 행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참 무모하고 이룰 수 없는 욕망이요 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사의 덧없음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르쳐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참으로 영원한 행복과 대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몸소 깨달아서 증득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허무함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싶고 영원히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법의 눈을 떠야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저마다 이미 자기 안에 갖추고 있는 법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는 길을 가르쳐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끝없는 어둠이나 질곡 같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은 사실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강렬하고 긴 즐거움, 쾌락, 의미나 보람, 편안함, 안락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합니다. 이 짧은 한 생 가운데서 그것을 얻으려고 다투어서 먼저 쟁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더덥고 보잘것없는 행복밖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많은 거짓 스승들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존재와 이 존재계를 꿰뚫어보고 그런 허망한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를 찾는 사람은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서 그 눈을 떠서 자기 눈으로 진리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바라승화제 65번째 세상의 부처님의 법륜이 길이 멈추지 않기를 발언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세계마다 불국토이다. 무량한 시방세계가 나타나고 중생들이 거기 거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종국에 성불하기 위해서다. 만일 부처님이 화연하여 중생에게
부처되는 법을 사라지시지 않는다면 중생은 길이 그 무상한 생사의 고통을 면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과 세계의 존재 이유나 목적조차 결코 자각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가장 희유하고 불가사의한 일은 시절 인연이 이르면 마침내 세계마다 부처님이 출현하여 해탈과 열반, 성불의 도를 설하시는 것이니 이를 비유하여 법의 바퀴, 즉 법륜을 굴리신다고 말한다.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신 모든 부처님은 그 명호가 다를지언정 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한결같은 부처님 모습이며 하나같이 같은 법을 설하신다. 왜 같은 법이 거듭거듭 설해지는가? 참 부처인 중생의 본성이나 참 법, 사방승가야 만급의 불생불멸하지만 법계 가운데 놔두신 화신불과 언설로 드러난 불법과 현전승가는 무상을 면할 수 없어 때가 되면 지나면 거두어지고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세계마다 성주 개공하며 놔두셨던 모든 부처님은 결국 대반열반에 드시고 법륜은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를 거쳐 결국 멈추게 되며 세상에는 마침내 승가조차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괴겁, 공겁이 지나면 다시 성겁, 주겁이 오듯 그때가 되면 다시 다음 부처님이 출세하여 법륜을 굴림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계의 정한 이치다. 이 정한 이치 속에서 우리 중생은 모두가 끝내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다. 다만 초전 법륜으로부터 법의 바퀴가 멈추기 전까지 구르는 시간의 길이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 각 세상 부처님의 본원과 중생들의 발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바세계, 우리 시대의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륜이 오래오래 멈추지 않기를 발원해야 하는 까닭이다. 생각해보라. 중생에게 법륜이 멎은 시간이란 세세생생 현할 기약 없는 아득한 암묵과 같지 않겠는가? 불법 만난 중생이 법륜이 오래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계율을 지키고 절이나 탑을 세우고 경을 독송하거나 홍포하며 수행자들의 정진을 외워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 법을 몸소 닦아 증득하여 후학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불법에 귀의하여 볼심을 바란 불제자라면 이 일에 마땅히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 연극 잘 보셨어요? 네. 우리 눈이, 우리 귀가 늘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소식 들려오는 것에 마음이 팔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은 대체로 다 부정적이고 암울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보면 볼수록 이런저런 소식을 주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암담해지는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출구는 없어 보입니다. 세상 어딜 가도 우리가 꿈꾸던 이상세계 혹은 태평성대는 없을 것처럼 보여요. 아까 1948년 시점에 그 우리 한국사의 중요한 네 인물의 연설이나 포부 혹은 시각을 우리가 다시 돌아봤지만 얼핏 들으면 다 설득력 있어 보이고 어떤 일말의 논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설령 그런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검증되고 진리로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당대의 대단한 지성들이고 시대나 역사를 보는 희안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지만 우리나 다름없이 앞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이런저런 추론과 생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사실은 자기 속 안에 있는 이상이나 정치적인 야심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모든 시대에는 영웅이 있고 또 시대를 읽는 그런 해안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떠들지만 그리고 그 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희생당하지만 드러난 실제 세상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역시 모순투성이고 또 그것을 송두리째 뒤집어야만 우리가 정말 바라던 그 유토피아 같은 세계는 이루어질까라는 주장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 연속이었어요, 우리의 인류사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인간의 생각, 아이디어, 꿈, 욕망, 바람, 완전하지 않은 통찰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아무도 그걸 증험해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길잡이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맡기고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어쩌면 속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끌려 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반복을 지난 시행착오를 외면하지 말고 잘 반성해서 멈춰야 해요. 이게 똑같은 되풀이라면 왜 그것을 답습합니까? 이게 아니라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불자가 된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그런 시행착오로는 우리가 찾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통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길로 오시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면서 불법을 내가 증험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마음 땅에 그 목적지에 몸소 이르러 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그 길로 데리고 와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인간의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구하는 행복이나 대자유나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이야말로 완전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같은 그런 안목을 얻으려고
이제 세상 밖의 길이 아니라 내 안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불자라고 합니다. 이건 생각이나 중생의 업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근원을 역으로 추적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 뭐 이런저런 꿈을 꾸고 욕망을 내고 그걸 추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자죠. 이 사람만이 참된 구도자라고 할 수 있고 찾는 것을 마침내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불자인가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가에 개한테 흙덩이를 던지면 그 흙덩이가 먹을 거나 되는 줄 알고 쫓아가지만 사자한테 흙덩이를 던지면 몸을 돌이켜서 그 흙덩이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내밀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다 개한테 던져지는 흙덩이와 같은 것이에요.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데올로기나 이런저런 그릇된 안내자들의 주장은 그 흙덩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걸 따라가다가 흙을 씹고 돌멩이를 씹고 희생당하고 고통만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처럼 살다가 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불자가 된 거는 이렇게 개처럼 살지 말고 개처럼 죽지 말고 사자처럼 살고 사자처럼 우리를 속이던 것들을 물어뜯고 참된 것을 드러내서 내가 참 주인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인 되게 바르게 이끌어주자는 것이에요.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나 주장이나 이론이나 사상, 이데올로기를 들어도 그걸 쫓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이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봅니다.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욕망이나 속셈이나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간파해요.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 사자가 흙 던진 사람을 물어 뜯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들 다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죽여서 무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일체 중생들이 다 없는 그 자리에서 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유무 사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생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는 별짓을 하고 별 계산을 하고 별 조작을 가해도 우리가 찾는 영원한 무엇인가는 드러나지 않아요. 유, 무. 지금 여러분 몸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있기 전이 있었고 또 없어진 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깥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온갖 분별을 하고 이론이나 사상을 지어내고 따르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실천이나 동참, 참여를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거 모두가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어난 것이니까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역시 유와 무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의식은 영원한 것인가? 여러분의 의식, 아침에 깨어났다가 밤 되면 잠들어 버리죠. 꿈을 꿀 때도 있지만 꿈이 없이 잠들 때 그때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무의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의 바탕인 것처럼 보여요. 이 물질계의 바탕이 허공, 공간인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 정신세계의 그 근간은 무의식, 아무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그것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유무 사이에 있어요. 어떤 때는 무의식에 있다가 어떤 때 또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잖아요. 무의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무의식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무기라고 하죠. 무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하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깨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원한 것, 완전한 그 바탕은 이 무기보다 더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 우리 중생의 주인공.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유무를 떠난 것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인 것이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버린 상태, 아무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탕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바탕에 정말 깨어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사자처럼 모든 사람을 다 물어 죽이고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법의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자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선종사에 대스미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죠. 대스미의 스승은 오주 법연선사예요. 대스님은 법연선사에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불법의 심요를 깨달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저런 스승들이 제대로 깨달았다고 인가해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조 법연선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가 설법을 하려면 아주 잘하고 옛 공안을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하고 노래를 읊으라고 하면 다 하고 하지만 완전히 잠들었을 때 네가
그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주제를 하느냐.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네가 이 옛 깨달은 분들의 언꾸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다. 무의, 의심 없는 것이 시대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이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보려고 언꾸를 의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아까 오족법연이라고 했나요? 원호극근이에요. 이 대종고 스님의 스승은 원호극근인데 원호극근 선사와 오족법연 스님의 옛 문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오족법연 스님이 원호극근 스님이 오족법연 스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유구와 무구,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이 마치 등나무 덩굴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려고 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잇따라서 묻기를 그러면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등나무 덩굴도 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도 무도 다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상수래야 하고 대답했어요. 서로 따라오느니라. 유와 무가 함께 따라온다. 다 죽어버리면 없는 거지만 거기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함께 따라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단멸이죠. 근데 그렇게 유도 무도 사라져버린 그 자리가 진짜 우리 진여 성품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무도 유도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의지해서. 이 말씀에 그냥 완전히 확철대오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꿈꿀 때나 잠들었을 때도 여여한 그런 상태를 증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화를 잘 음미해보고 이걸 화두로 참고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꿈속에서도 잠든 상태에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때 거기 들어가면 깜깜해져 버리는 사람들은 이걸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이 가운데 있어요. 불법을 깨닫고 부처님과 같이 이 존재에게 모든 것을 꿰뚫는 안목을 얻는 길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사 그 가운데 온갖 고통 이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서산 스님이 아주 아름다운 개송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 개송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는 스님이 입적했을 때 그 영가에게 지어서 바친 개송이에요. 내 여 백운내 올 때는 흰 구름 따라서 이 세상에 왔고 우리 태어날 때 흰 구름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구름은 멀쩡한 허공을 혹은 빛나고 있는 해를 가리는 것이잖아요. 무명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거수 명월거 갈 때는 둥근 달을 따라서 가네. 우리 다 죽잖아요. 구름처럼 왔다가 어디로 가버린다고.
가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린 자리에, 구름 사라져버린 자리에 달이 둥그렇게 떠 있다고. 거래일 주인, 오고 가는 한 주인, 필경 제 하처,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덧없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어요. 오고 가지만 오고 가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무지가 구름처럼 우리를 이 생사 속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일까? 참고해서 마침내 깨달아 버리면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있는 자리에 달이 둥그렇게 항상 밝은 자리예요. 항상 여러분 수행의 길에 이 개송을 등불 삼아서 나가시면 좋을 듯해요. 이게 불법입니다. 달은 항상 빛나고 있고 또 부처님의 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아까 여러분 지금 이 몸, 이 육체적인 존재를 한번 잘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이따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따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거, 이게 법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보거든요. 무명 속에서 전도망상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이따 없어지는구나. 이게 연기한 것이로구나. 부처님께서 연기가 곧 법이다.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것이다.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생겨난 듯 했다가 끊임없이 변해가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나다. 이것이 있다. 이렇게 포착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연기를 보는 것이라고. 이것의 실체, 이 공성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법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처를 보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고 참 부처인 불성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법이 또 이 성품이 또 그걸 찾아서 이렇게 길떠난 수행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뭐겠어요? 그야말로 지옥이고 감옥이고 벗어날 수 없는 암흑이라고. 오늘 잠들었는데 내일 해가 뜨지 않고 모레도 뜨지 않고 영원히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 가치가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은 정말 간절하게 느껴보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기를,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함께 이루는 그 안내가 되기를 발원해야 해요. 그 발언을 다른 말로 하면 법륜이 상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 법은 영원하지만 부처님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역시 언설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록에 남겨놓는다고 해도 시대가 가면 중생들에게 잊혀지고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돼요.
이 역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 자체가 중생들이 이 법계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사하는 것이 다 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무상한 인과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도 이 속에 나타나면 이 역시 영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고. 이건 마치 정말 아름답고 날카로운 비유처럼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굴리셨는데 그게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언젠가는 멈춰버리는 거하고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언젠가 성불한다고 해도 내가 모든 부처님을 다 제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발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불도 할 수 있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 이거 하나씩 짚어보면 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그걸 이루라는 말처럼 보인다고요. 중생이 끝없는데 어떻게 다 제도해요. 제도하고 나면 또 태어나는데 번뇌가 끝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다 끊어요. 불법이 펼치면 한량없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 배워요. 불도가 가없는 것인데 이걸 다 어떻게 이루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루기를 발언하는 것이 완전한 서원이에요. 발언이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인연 있는 중생, 일부의 중생, 소수의 중생이라도 제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럼 발언 없이 수행하면 설령 불과를 이룬다고 해도 아무 중생도 제도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돼요. 벽지불이 된다고요. 이런 원력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앞으로는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설령 법륜이 멈춘다고 해도 그 원이 그대로 살아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성불하게 하고 또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할 것이니까요. 그런 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법을 그냥 지키고 보호하고 경전 찍어내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절 짓고 스님들 수행하는 거 돕고 또 계율 지키고 모습만이라도 부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 걸까요? 내가 사자의 새끼라면 사자가 되려고 해야 해요. 우리가 불제자라면 부처가 되기를 꿈꾸고 그 부처 되는 일이 사실은 불법을 가장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 뒷사람들에게 후학들에게 그대로 온전히 전손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면 이렇게 통절한 발심으로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금강 같겠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아프게 이런 마음을 내야 해요. 가을날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람은 솔솔 불고 나뭇잎은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좋다 하고 노래 부르고 놀기만 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공자님의 7대 손인가 공빈이라고 하는 분이 동의열전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우리 동이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국지의 위지동의전이라는 기전체 역사서에도 이 동쪽의 오랑캐들이 맨날 춤추고 놀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걸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하고 다르게 이 공빈의 동의열전은 조금 더 진지하게 내막을, 동이족의 살아가는 실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쪽에 9 오랑캐, 9이가 모여서 당군이라고 하는 상스러운 왕을 추대하고 이렇게 세운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크지만 작은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대하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이 앞서서 오면 서로 길을 양보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서로 먼저 먹으라고 권하고, 남녀가 뒤섞여서 난잡하게 지내지 않는다. 중국의 시조인 황제도 이 나라에 가서 문자를 배우고 와서 염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고, 그 나라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인간의 예의를 모범 보인 현자와 선비들이 나타난다. 공자님도 이 동이에 가서 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셨다. 이 나라는 자고로 동방예의 군자지국인 것이다. 고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나라였다고. 근데 이렇게 반도 쪽에 밀려와가지고 찌그러들어서 그것도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기나 하면서, 이렇게 나눠지면 또 그 안에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이렇게 서로 그냥 헐뜯고 물어뜯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의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부처님 조상들의 그 내력을 더듬어 가다 보면 다누라자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다누라자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군. 다누군. 이분이 당군이에요. 이런 상고의 역사는 그런 기록이 드물기도 하지만 역사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세상 살기에 바쁜 우리들은 대부분 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죠. 시류에 휩쓸려서 업대로 그 내막이나 뿌리도 모른 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건질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한번 우리의 근원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셨으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해요. 부처님이 무례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 어떤 이익을 두고
다툴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군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로 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 아파하는 온갖 중생들을, 우리 자신을 건지는 길입니다. 자, 이런 분명한 식견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내보세요.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노세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괜찮아요. 동방 예의 군자지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무뚝뚝하게 재미없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날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바칩니다.